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우리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중에 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곳에서 3주 정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의 거센 반대와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이 데살로니가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3주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도 세워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면,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이제 막 태어난, 어찌 보면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고린도에 있을 때 사역하는 중에 1년 반 동안 머무는 동안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정말 그 주변에 본이 되어질 정도로 정말 믿음에 견고하여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과 인내, 이것들을 품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듣게 되어서 그들을 향해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또 그동안에 정말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그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하면서 이 말씀을 한 번에 끝낼 것을 지금 이제 4번째 걸쳐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들이 이것들을 해라 저것들을 해라 하면서 하라는 명령을 쭉 하다가 이거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2가지에 대해서 금한 것이 있어요. 주의할 것들을 말했어요. 이 2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2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간직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늘 깨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뜨겁다고 말했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해진다고 말했고, 뭔가를 태운다고 말했고, 본질적으로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게 있다고 했죠. 뭐죠?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또한 죄로 무너졌을 때 주의 긍휼을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작은 범위에 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말씀, 특별히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책이 여러분 깨끗한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성경책 오랫동안 썼다고 오랫동안 쓴 게 자랑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아끼면 그만큼 아끼었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 내 인생의 정말 삶의 모든 것이 남은 생애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결국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특별히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전해지는 선포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진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도들을 위한 먼저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자신의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오늘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의 소원을 지금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원해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냐면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돼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바울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가 그 성도들에게 바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이득이나 어떠한 자랑이나 좀 높임받는 거나 어떠한 뭔가를 좀 얻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통해 이루어질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뭘 구했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 했죠? 거룩함이다 하면서 곧 음란을 버리고 색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질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주제가 이 데살로니가에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 결국에 내 뜻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철시켜서 그것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삶이 늘 그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생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온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이 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면서 기도하셨던 것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구하는 간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내 뜻이 아무리 커 보이고요, 내 뜻이 옳은 것 같아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큼 완전하고 온전하고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로는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구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사는 것, 이것을 구하기보다 여러분들의 노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간과 삶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저도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먹고 배부르고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노년의 삶에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온전한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저는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바울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울은 단순히 성도들의 영혼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만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이라는 것 얘기하면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육을 입은 인생임을 알기에 육에 대한 부분들까지 늘 간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당시에 이 부분을 사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냐면, 당시 이란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타난 두 가지 폐단이, 한쪽으로 치우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고, 또 한쪽은 어때요? 금욕주의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육체로 범한 모든 죄가 나의 영혼의 구원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른 자들이 있었고, 반면에 어떠한 것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철저히 금욕 생활을 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영혼만 지은 것도 아니고 몸만을 지은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기도를 간구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양식만을 구하는 게 거룩한 기도가 아닙니다. 육의 것들도 구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우선순위는 있어요. 우리의 영과 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정말 지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도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또 연약해지면 육체적으로 쉽게 쇠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가 함께 보존되고 흠없게 되기를 지금 이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이 말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그 순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지는 것이,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잘 될 때 우리의 삶의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복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그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대해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했다며 원하면서 간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늘 하나님과 정말 막힘없는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꿈에서 막 어떤 때는 제가 현실 속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죄악들을 꿈에서는 막 범하는 그런 꿈을 꾸고, 아침에 저는 보통 일어나면 꿈을 전혀 기억이 안 해요. 이게 어떤 꿈을 꿔도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때는 꿈을 꿨는데 굉장히 기분 안 좋은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근데 요즘 꿈은요, 기억나는 꿈들이 뭐냐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꿈들,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사역들을 하는 그런 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조차도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예.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형통함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몸 또한 강건하여서 정말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믿음 놓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지금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화되어져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들에 대한 믿음으로 간구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자, 24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이루신대요. 즉 너희를 부르시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가 미쁘시기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 택하신 그분이 그 일들을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 왜냐하면 그분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쁘다는 단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미쁘다. 여러분, 우리나라 형용사로 표현되는 뿌다라는, 뭐뭐 뿌다, 이쁘다, 예쁘다, 나쁘다, 바쁘다, 뭐 이런 뿌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순수 우리말이에요. 미쁘다는 것도. 근데 이 미쁘다라는 뜻이 뭡니까?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좋은 의미의 단어가 사라졌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시대상 우리의 민족성을 반영해야죠. 언어라는 게 그래요. 그 언어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렇게 불릴 일들이 별로 없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지금 누가 미쁘시다고 말하냐면,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 우리를 택하신 분, 그분이 신실하시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만, 우리가 기댈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25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저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 부탁하는 게 있는데 뭘 부탁하냐면, 첫 번째는 기도를 부탁하고, 두 번째는 뭐를 부탁하냐면 안부 묻기를 부탁하고, 세 번째는 편지를 읽어줄 것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읽어줘라. 근데 이것이 25, 6, 7절에 나오는데, 자, 첫 번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형제들아, 이 형제라는 단어를 25절도 26절도 27절도 계속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그리고 모든 형제들, 모든 형제 하면서 저들과의 지금 다윗이 아니죠, 바울이 어떤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형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이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형제들아,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 자신만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와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요, 여러분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어떤 먼 일이 있으면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 말을 네 라고 대답할 때 쉽게 여러분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라도 그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과의 약속을 어느 정도는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순간 묵상으로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참 좋아요. 이게 하여튼 간에 이 기도는 단순히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에 우리가 피조물 된 인생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찾는 행위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행위예요. 우리 인생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땅의 그 작은 자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늘의 그 풍성한 무한한 그 자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며 살 것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는 건 왜일까요? 우린 단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는 표현을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존재라면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절대적으로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들인데, 이제는 그 휘장을 걷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장막을 걷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 특권 이미 이루시고 우리의 그 이름까지 주었는데,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 아뢰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에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말씀 나누면서 오후 시간에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의 승리가 무엇의 승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승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중보 기도의 승리, 합심하는 중보 기도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그 의인은 역사하는 힘이 있대요.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이 뭐냐면, 야고보가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를 들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를 주셨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뭐한 자라가요? 다른 자가 아니라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라는 그 사람에 집중을 해요. 그 사람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가 능력의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의 위대함은 그의 능력의 위대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특별함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로 들었던 말씀인데 기억이 나실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꼭 하다 보면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곳에서 오래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저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참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그 앞에 큰 나이트 클럽이 생겼어요. 교회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나이트 클럽이 생겼어요. 근데 이 나이트 클럽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근데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나이트클럽 망하라고 기도해서 망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뭐라고 고소했냐? 교회가 나이트클럽 망하도록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교회 측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진짜 그 기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오히려 말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누가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었냐면 나이트클럽 사장이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했던 얘기는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오래 여기서 목회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기도를 해놓고도, 그분들이 분명 기도를 해하고도 그 기도가 진짜 이것 때문에 망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거. 근데 이 사장이 고소한 것은 어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기도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독교는요, 기도교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맹목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헛된 신에게 비는 그런 세상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기도의 힘, 특별히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도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한 것이 바로 이 기도였어요. 그들에게 다른 것을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에빌골몬, 여러분 이 에빌골몬, 이 네 권의 책,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은 어떤 서신이라고 말하죠?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뭐라고 썼는지 함께 보여줄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그 다음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복음 때문에, 그 증거함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뭘 부탁한지 아세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갇혔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풀려날 것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지금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 자신과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그렇게 한 번에 하려고 했다가 나눴던 이유가 첫 번째 뭐였는지 아세요? 첫 번째, 그때 이 마지막 권면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와의 관계 때문에 제가 그때 끊어서 했던 거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하면서 목회자에 대한 어떻게 대할지 귀히 여기고, 정말 가장 좋은 것들로 함께 나누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 귀한지, 저에게만 은혜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처음 이렇게 여러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그랬는지 많은 분들이 더 위로를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안 사준 분들 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이 사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장춘 장로님, 그 집에서 이게 그 복숭아 이렇게 그 앞마당에 이렇게 심은 복숭아 따셔가지고, 그걸로 통조림 만드신 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맛있다고 하니까 또 한 통을 또 갖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잘 먹고 있어요. 그냥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돕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정말 중심으로 마음 다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것을 느끼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을 때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진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목회는 힘들구나. 시간이 지나면 저는 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자신 있고 좀 더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안 그래요. 더 힘들더라고요. 네, 더 힘들고 더 고단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다고 저를 괴롭히는 분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누가 갑자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요 힘이 나요. 네, 힘이 나요. 갑자기 이전에 그렇게 섬겼던 교회 집사님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네, 네, 찾아와서 젊은 집사님이 찾아와서 지금 30대밖에 안 된 젊은 집사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30만 원 용돈 주고 갔어요. 엄청나게 돈이 때문에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진짜 힘들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땅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또 우리 양 목사님과 저뿐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 또 섬기시는 또 우리 중고등부 지금 섬기고 있는 목사님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가 집사님으로 부르는 이승우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26절 띄워주실래요?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 보시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거룩함으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당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지만 지금은 입맞춤으로 아니죠. 이게 악수로 지금 보편적으로 인사하는데, 이게 아마 서부 시대에 내가 무기가 없다, 나는 총이 없다, 내 손에 총이 없다는 걸 보여주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평화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 유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악수를 인사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형제들과 문안하라는 거예요.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 가운데 모두가 우애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뭔인 줄 아시죠?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것만큼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너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 너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들과 문안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나타내려면,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여러분 집에 교패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실 참 어떤 때는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또 이야기를 섞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사람도 용납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교우들을 먼저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큰 일들을 하려고 생각하기 전에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일이에요.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사랑은요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랑의 흘러감으로 인해서 주변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사랑의 목마름으로 나와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27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이 편지를 읽게 하라는 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자,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뭐 하라고요? 읽어주라.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네. 무슨 말이에요? 네. 이 편지, 지금 이 편지가 편지로서 그들에게 전해지지만 주를 힘입는다라는 것은 주의 명령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읽어줄 거에 대해 권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실 읽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연약한 성도들 찾아갔을 때 그들에게 해줄 거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성경 한 장을 그냥 읽어주셔도 돼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셔도 돼요. 내 다른 거 위로할 수 없으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문자로 그냥 보내주면 내가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셔도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근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근거에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요,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전혀 읽지 않으면서 말씀만 듣는 사람들, 죄송한 얘기지만 교만해집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볼 때 겸손해져요. 나 자신을 더 깊이 발견하게 돼요. 설교를 통해서는요, 우리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 자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져요. 이건 성경을 읽어본 사람만 알아요. 꿀보다도 달다는, 와, 정말 하나님 이렇구나. 내 사정을 어떻게 이렇게 딱 알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안 느껴보셨어요? 느껴보셨죠? 대답하면 물어볼까봐 다 느껴보셨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이렇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시작하면서 인사를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은혜로 시작을 했고 또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은혜로 시작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지막이 은혜로 맞춰지는 삶, 이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은혜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기 의로 마무리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해왔던 것을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제가 목회를 이제 22년째 하고 있어요. 전도사 생활부터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돌아봤을 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뭔가를 저는 열심히 달려왔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 강도사 때, 부목사 초기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고서는 더더욱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남은 생에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주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성령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의 그 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